우리는 지금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6장에서 7장 그리고 8장 지금 이렇게 접어들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단은 구원받은 성도,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성화의 삶을 이루려고 몸부림칠 때 계속해서 거짓말함으로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거짓말하는 데 있어서 주되게 사용하는 방법이 율법주의와 도덕폐기론이라는 그 사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아무리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사단의 거짓말에 따라서 넘어간다 할지라도 정죄받는다 했나요? 절대로 정죄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렇게 넘어진 모습을 보면서 정죄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삼위 하나님과 온전하게 영적으로 연합하게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것이 되고, 예수님이 죄의 결과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실 때 성령으로 영적 연합을 이룬 우리도 또한 죽음의 결과까지 이겨내고 부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다 해결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지은 죄에 대해서만 해결되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또 범죄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율법의 요구를 모두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사셨지만 성경은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죄가 없으시니라.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평가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때만 우리가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율법의 요구까지도 다 지킨 것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이미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단도 절대로 정죄할 수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증인이 되어 주셨고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했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성령과 함께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서로 비교하면서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육에 속한 자는 육신에 따라서 죄성에 여전히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 했습니다. 영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를 영에 속한 자라 그랬죠. 여러분 죄성에 따라 사는 자는, 육에 속한 자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영에 속한 자는 어떤 삶을 산다 했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내주하셨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서 생명과 평안이 성도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해하고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요,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안에서 맺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 하나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아 라는 확신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또 성령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어 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공로가 있습니까? 그런 거 성경에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줄 때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엇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계획이죠? 무한한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계획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태우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자기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생명을 내어 놓으시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이 지켜야 되는 율법, 하나님이 지키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율법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지키기까지 하셨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 안에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해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죠? 얘는 믿음이 있어, 복음을 받아들였어,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사역이 자기를 위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믿어. 건드리지 마. 아무도 손 못 대. 내가 얘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니까 그 누구도 얘를 해하지 못해.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사단이 항변하죠. 얘가 죄가 있는데 무슨 근거로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항변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얘와 관련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 내가 증인이야. 내가 그것을 증언해. 내가 보증이야. 만약에 얘와 관련된 모든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어지지 않고 단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그건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얘 건드리지 마.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증언자로서 끝없이 사단의 그 종죄에 대해서 항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은혜들이 거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빚진 자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빚진 자라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른 문서화되어서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갚아야 되는 그렇게 빚진 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덧입은 마음의 빚진 자, 니네들은 마음의 빚진 자로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헬라어로 쭉 살펴보면 이 마음의 채무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12절 말씀이 헬라어 가운데서는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영어에서 비동사라고 있죠. 비동사,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비동사가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쭉 문장이 진행돼 가는 상황에서 과거냐, 미래냐, 현재냐 이런 시제와 상관없이 로마서 8장 12절에 사용되어져 있는 비동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가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비동사가 이렇게
앞에 문장의 시제와 상관없이 현재 시제로 쓰여지는 경우는 지금 진술하고 있는 이 내용이 불변하는 진리일 경우에 그렇게 비동사가 현재 시제로 사용된다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2절 말씀도 역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하나님께 마음에 빚진 자다. 이 빚을 니네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갚아가야 돼 라는 이 사실이 어떻게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까? 불변하는 진리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동사가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졌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책무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갚아질 수 있다는 겁니까?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계속 갚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마음의 빚을 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또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무가 있으시나요? 지금 삶의 가운데 갚아야 될 빚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빚을 안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한한 평안이 넘쳐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세상의 빚은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빚이 청산되기까지는 불안과 초조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마음 한쪽에 짐으로 늘 존재하고 있죠. 갚아야 되는데 저 빚이 완전히 갚아지면 좋겠다. 저 빚 갚아지고 나면 난 뭐 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빚 때문에 뭔가 마음에 눌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빚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오늘 12절과 13절에서 쭉 우리가 마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마음의 빚은 그런 부담감이 없는 빚이래요. 13절에 지금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여기서 살리니 이 말이 앞에서 얘기했던 생명과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걸 누리면서 산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지난주 말씀 6절에서 여러분 선포했던 말씀이에요. 육신에 따라 사는 자는 결과가 어떻게 된댔습니까? 영원한 죽음. 근데 영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6절 말씀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생명과 평안이 그의 가운데 임한다. 여러분, 이미 앞에 말씀에서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뿐만이 아니라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정죄받지 않는다.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2주 전에 살펴봤었는데 여러분, 2주 전에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죄받지 않음을 누구보다도 사단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 정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사단이 우리를 계속 정죄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도에게 계속 정죄하고 있는 이유는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말로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성도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복, 여러분, 그것을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과 연결지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여전히 그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빚이 있는데 이 빚은 마음의 빚이고 또 이 빚을 갚아가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서 추리해서 살펴보면 이 빚을 갚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살아가면 이 마음의 빚을 너는 갚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빚을 갚아가면서 살 때 마음의 부담감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 빚을 갚아가면서 살 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여러분, 이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이다. 평생 그 빚을 갚아가야 된다. 어떻게 갚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는 이 빚을 갚아가야 되고, 그렇게 빚 갚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하나님의 복이 나의 가운데 임할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께서 입양해서 양자 삼아 주신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4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성도 가운데 임해서 영적으로 연합을 이룬다 그랬죠. 이 영적 연합이 이루어질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도를 자기 양자로 삼아 주신다고 1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니는 내 새끼야. 하나님께서 이 전제를 깔고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 새끼로 살려고 하면 너 선악과 따먹지 마. 이거 말고 나머지 다 해. 괜찮아. 그런데 내 새끼로 살려고 하면 너 이거 분명히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발로 걷어차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사단의 종의 신분으로 한없이 추락하고 완전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말로 속 새기고 말 안 듣는 자식들 간혹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적에서 확 파버릴라. 니랑 내랑 관계 끊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모두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죠? 사단의 종으로서 끝없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였고 심판을 받아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해버렸잖아요. 자연스럽게 관계가 끊어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죄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되어졌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사단의 종에서 신분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뀐다 했나요? 사단의 종이면 하나님의 종으로 가야 이치적으로 맞는 결론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뀐 게 아니라 어떻게?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신분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입양 기관에서 가족이 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입양 가정이 지금 저희 가정 포함해서 3가정이 있습니다. 입양 가정들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족이 되는 방법. 부부가 배 아파서 자녀를 출산하는 방법과 온 가족이 마음 아파서 자녀를 출산해서 가정을 꾸리는, 가족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 아파서 낳는다는 말이 입양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입양 기관에서 가족이 되는 방법을 이렇게 2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그 자녀를 위해서 무한히 헌신하죠. 무한한 사랑을 쏟아붓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게 자녀를 키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 그렇게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한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들 쏟아부으면서 이 아이들에 대한 선한 기대를 품고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입양한 가정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참 불편한 시선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입양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인이 사건을 다루는 뉴스에서 정인이 부모가 입양 가정을 향해서 사람들이 보내는 그 대단하다는 그 시선 때문에 정인이를 입양한 이유 중에 하나랍니다. 그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는 입양했다고 얘기하고 다녔답니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입양과 관련 없는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우리는 입양 가정이에요. 우리 딸 입양했어요. 이렇게 스스로 자랑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인이 부모가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서 출발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입양 가정을 대단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제 집사람은 입양에 대한 부담감이 단지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감에 순종해서 입양한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는 서창원 목사님은 지금 장애인 돌봄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원 목사님 장애인 관련된 사역을 오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관련된 일 하고 싶은 분 있으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장애인 관련된 일 사역들 하고 싶은 분 있으세요? 없지요. 그런데 서창원 목사님 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담감을 안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해 왔고, 그리고 지금 장애인 돌봄센터를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같이 사역을 하다가 또 작년 연말에 사임하신 우리 김무성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무성 목사님이 계속 저한테 입양했다고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도리어 김무성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노인들과 소외된 가정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아요. 근데 김무성 목사님은 스스로 누가 지원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하고 다니셨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소외된 사람들, 노인들, 독거노인들 돌보고 싶어서 그 일 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그 일 하고 있나요? 그런 거 아니죠? 김무성 목사님이 그 일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 거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는 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 여러분들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있죠. 저는 환경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 일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입양 가정을 대단하다고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 특정 분야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반응하십시오.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가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룰 때 여러분 우리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맞구나.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입양으로 받아주셔서 다시 양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놓고 생각해 보면 마음으로 자녀를 낳는 것에 있어서 최고의 좋은 모델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마음으로 자녀를 낳는 것에 있어서 최고로 좋은 모델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그 자녀에게 내어주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무한한 사랑을 쏟아붓고 계세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사고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좋은 모델이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생명을 바친 희생과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정죄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멸망받아야 돼. 라고 계속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6절 말씀 뭐라 얘기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 하나님께 입양된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거나 반박하거나 깨뜨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은혜와 복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심판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유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릴 하나님의 은혜와 복,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릴 은혜와 복에 대해서는 2주 전에 에베소서 말씀으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이 그걸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2주 전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거든요. 이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중보기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중보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다고 나와 있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성도들의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무한히 감사하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사실이 우리에게 힘이 될까요? 당연히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깊이 알아가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넓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는지 더 분명하고 깊이 넓게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즉 상급,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영적으로 주신 은혜와 복이 있다 그랬죠. 성경 여러 곳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자세히 알아가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돈이 생기면 기분 좋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만 하시면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돈이 생기는 것보다 어느 순간 벼락 맞아서 막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샘솟아나는 그 기쁨과 그 행복감과 그 평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일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일을 계획하고 계시답니다. 그것이 어떤 계획인지 알아갔으면 좋겠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제가 가끔씩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구원받은 은혜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수 있는 사명까지 허락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예?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만 해도 우리 너무 감사하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고 신뢰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 격려해 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까지 맡겨주신대요.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신뢰가 없으면 그 일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이 자식이 할 수 있어. 해낼 거야.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놈이 반드시 해낼 거야. 라는 그 신뢰가 깔려있지 않으면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어요? 못 맡기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해 주신다는 거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봐. 너 할 수 있어. 나는 너가 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어. 내가 응원해 줄게. 내가 힘 줄게. 네 뒤에 든든하게 서 있을 때니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신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대요. 바울이 그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니네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들 가운데 어떤 복과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지 니네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진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이 얼마나 큰지 니네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나타났던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때 받는 은혜, 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누린다니까요. 이 땅에서 살 동안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섰을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섰을 때 마지막에 우리가 받게 되는 유산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예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을 때 구약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나타나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 받게 될 상급, 성도들의 삶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상급이 하나님의 유산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말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성도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유산이 뭐냐?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삶을, 행복한 삶을, 평화로운 삶을 끝없이 누리게 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자체가 성도들이 유산으로 받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누리게 될 그 영광도 성도들이 동일하게 누리게 될 것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영광은 누구가 또 받고 있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받고 있는 영광.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성도들이 동일하게 똑같이 받게 될 것이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업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도 함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죠. 성도라는 단어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 구분된 존재가 아니라 구별된 존재들이다. 이 말을 성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라고 성경에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어려움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성경이 계속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면 부딪히는 게 어디 한두 개겠어요? 계속 뭔가가 부딪힌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구하면서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가 아구가 안 맞아지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욕먹고 있는 이유는 뭐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실제 삶 가운데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대로 100%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겁니다. 다르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몸부림조차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욕먹고 있다는 것이죠. 17절 뒷부분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어떤 고난이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받으셨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인들로부터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이단이다, 멸망의 자식이다. 여러분, 종교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런 소리를 듣고 있었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요. 예? 십자가에 달리시는 현장, 그 사건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사셨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똑같은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깜냥도 되지 않습니다. 그 똑같은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고난 받으셨듯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분수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 비슷한 고난을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들고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 받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여러분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의 빚을 내가 지고 있구나. 순종함으로 그 빚을 갚아야 되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입양하여 양자 삼아 주셨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유산을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상속받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구나. 나 그렇게 살아야지. 애써야지. 몸부림쳐야지. 발버둥 쳐야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들 안에 이런 결단과 각오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받으시고,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뿌듯해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